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너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주장에 욥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속했다. 계략과 명철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사람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깊은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부수신다면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가두어 두신다면 그 누구도 그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인간이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하나님은 물을 막아 가뭄이 들게도 하시고 또 많은 물로 홍수를 일으켜 땅을 뒤집어 놓는 그런 분이기도 하다. 땅을 뒤집나니 이 말은 땅을 뒤집어 엎으시고 땅을 전복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이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홍해 바다와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시기도 하셨고 또 멈추었던 그 비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내리게도 하셨습니다. 16절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13절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한 내용의 결론으로 모든 능력과 지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다. 이 말은 인간적인 잘못에 의해 되어지는 일의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하에 두시고 감찰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욥이 당하는 재난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니 친구들이 자신들의 그 경험으로 아는 지식과 생각으로 욥이 당하는 그 일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지혜를 알지 못하고 하는 지극히 편협한 생각이다 라는 뜻입니다. 17절입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모사는 왕의 휘하에서 조언을 하며 국정을 이끄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서 지혜 있는 모사라고 하여도 때로 멸망으로 끌려가게도 하시고 또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악인을 심판하는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재판장도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 선과 악을 바꿔놓게 하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인과응보의 공식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와 알 수 없는 다스림 가운데 진행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도 그렇습니다.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왕들의 띠를 풀어버리시고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신다는 말은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인 왕은 군림하고 포로를 묶어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한순간에 포로가 되게도 하시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을 그 왕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왕좌에서 쫓겨나서 한동안 들에서 짐승처럼 지내게도 하셨습니다. 또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받고 그날 그의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또 바사왕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신분이나 특권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지만 그런 신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제사장도 벌거벗겨 끌려가는, 맨발로 노예처럼 끌려가는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력자도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충성된 자, 왕이나 관리에 신임이 두터운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무기력한 지경이 되게도 하십니다. 늙은 자들이란 말은 연장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력과 그런 지혜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판단력과 지혜가 아무런 영향력도 없게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21절입니다.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귀인들, 신분상 높은 지위에 있으며 사회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멸시를 쏟아 부으시기도 하십니다. 또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띠는 건방짐, 무례함을 의미합니다. 강한 자들의 오만함을 풀어버리시는, 그래서 더 이상 강한 자가 아닌 무기력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와 섭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출 수 있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가장 비밀한 것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숨어서 계획을 세우고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이러한 비밀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폭로하기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도 좌우하십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군주로서 만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자신의 운명조차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제한적인 그런 능력과 지혜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적인 능력과 섭리를, 그 지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가장 화려한 곳에 살던 통치자들조차도 일거에 그 총명을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짐승들만 사는 거친들로 쫓아보내시고 그들을 더듬고 비틀거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욥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우리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 섭리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그것을 재단하고 추측하여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그런 지식으로, 그런 지혜로 현세적 도식적 인과응보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며 정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인 것이죠.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친구들과 달랐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서 괴롭기는 하지만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악한 자가 현세에서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욥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욥이 말하는 것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악인이 형통하게 잘만 사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힘이 든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너무나 이해가 안 되어서 마음이 아플 때에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선하심을 알게 해주시기를, 그분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찾아오십니다. 다 이해는 할 수 없어도 그 혼란한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슬픔에 눌린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선하신 분이심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나의 것과 달라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심으로 인해 미리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얄팍하고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시다. 그것을 간절히 바랍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많이 인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반석 같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내 삶을 가장 만족스럽게 할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완전하게 할 것입니다. 가장 기쁨 가운데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높으심으로 인하여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십시오. 아파도 기꺼이 순복하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그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릴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그 높으신 그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도와 이 부산 땅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효성교회로 와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